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혀 공부를 하지 않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무섭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여서 전 과목을 이렇게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은 어떤 날이 다가왔답니다. 두 문제만 딱 틀려서 학교에서도 칭찬할 만큼 갑자기 저 꼴찌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거의 1등에 가까이 이렇게 전체에서 2등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도 반가웠고 그리고 또 아빠도 반가웠던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와서 아빠 주변을 쭉 이렇게 빙빙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구나.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쏙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아빠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럼 해보라 했더니 사실은 아빠가 지난달에 나에게 용돈 주는 거 있는데 그 용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으로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는데 그걸 사도 돼? 라고 묻더랍니다. 사도 되지. 그런데 얼마인데?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에서 2,000원짜리 딱지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답니다. 한 가지는 섭섭한 마음에서 도대체 저 아이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기를 겨우 2,000원짜리 물건 사려고 목숨 걸고 공부했을까? 또 한 가지는 아빠의 능력을 어떻게 보길래 겨우 2,000원짜리를 갖고 구입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민하고 빙빙 돌기도 하고 그랬을까?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대화와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우기 짝이 없는 자기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 아이 속에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상담학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보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상담 프로그램이 생기고요. 또 이 상담으로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대부분의 모든 아이들 그 과정 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상처가 죄와 연결된다는 것. 속이기도 하고 또 숨기기도 하는 어떤 습관을 길러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 상담을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 프로그램 속에 많은 교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이 상담 프로그램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눈물 한 번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쉽게 해결되어 나가는 그런 어떤 굴레 속에 파묻혀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론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 상담 기법이 도대체 뭔가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 갖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런 상담으로도 여러 가지 물질로도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어떤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염려가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못하고 절망감은 사라져가며 희망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25절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는 어떤 말씀들을 볼 때 왜 우리의 있던 모습들은 너무 지나친 염려 속에 빠져 있는가? 또한 이 염려로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상황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좌초된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비유로 26절에 보면은 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으로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새에 대해서 하필 이야기하셨을까? 이런 어떤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쭉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온 어떤 이해되어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송아지를 잡아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잡아드리기도 하고 양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새를 구입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너무 귀한 존재인데 이 새들은 한 아사리온,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할 때 가장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새를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새들도 하나님은 먹을 것들 주시고 계절도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시는데 하물며 내가 그렇게 소중하기에는 내 자식이라고 불러주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 그 말씀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저 존재보다 나은 어떤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여집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은 이때 걱정, 먹을 것 걱정, 이제 점심시간이 되고 저녁시간이 되면 오늘은 무엇해 먹을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점심때 되면은 아침에 먹은 것들 또 내놓으면은 싫어하고 짜증내고, 특히 보면은 최근에는 이 코로나19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도 학교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입학 시즌을 2주나 늦췄기 때문에 집에 온종일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학원도 폐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도 다 폐쇄돼 갔기 때문에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염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훗날 지나보면은 이렇게 몇 년 전에 점심 무렵에 그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아서 먹었던, 그렇게 걱정해서 먹었던 해도 소용이 없는 이 염려가 바로 먹을 것을 두고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어떤 뜻은 이미 우리 몇 주 전에 이렇게 어떤 단어를 썼는데 메르스라는 어떤 단어는 감기균이었고요. 메라스라는 어떤 이 헬라어 속에는 보면 마음이 나눠진 상태. 내가 이런 어떤 일들로 통하여서 마음이 나눠져서 마음이 막 뒤흔들리는 어떤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염려하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염려하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미리 짐작하여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두고 차근차근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공중의 새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 새들도 먹이 싫은데 우리가 이때를 맞이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조금씩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가난한 신혼 살림을 살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심지어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신학교 시절은 다 어렵거든요. 그때 이렇게 소원이 뭐냐라고 누군가 한번 물었을 때 쓸데없는 소원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분식집에 있는 메뉴판에 저쪽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혜택이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하니까 한번 실컷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뭐 신학교 시절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한 번 정도 갖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먹었던 라면, 그때 함께 먹었던 떡볶이, 그때 함께 먹었던 여러 시간들 마음이 공유되니까 별것 아닌 것이었지만 마음이 공유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혼 때도 보면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면 물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많이 갖고 담벼락도 아주 높였고 그리고 CCTV도 설치했고 통장에 잔고도 많지만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들 가운데 고통이 혹시 나올까봐,
이제 앞으로 내가 가난해질까봐, 또 염려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봐, 아플까봐, 힘들어질까봐, 괴로워질까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할까봐 미리 짐작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라면, 사람의 몸을 갖고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어떤 외출의 모임의 어떤 시간들이 잡히면 입을 끄 걱정하죠. 하필 그때 보면은 좀 뽐내고 싶고 멋지게 입고 싶은데 몸이 좀 보면 불어나거나 아니면 철이 지난 어떤 옷들밖에 없기 때문에 외출해야 될 어떤 시간들은 다가오는데 입을 옷이 없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계절이 바뀐 어떤 만큼 그 염려가 정말 올바른 염려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은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여서 염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염려보다는 비만하여서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다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염려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분이 없을 때보다는 직분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맡은 것들이 많아질 때 염려가 훨씬 더 큽니다. 걱정이 커지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고통이 있을까봐 염려하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았을 때 오는 어떤 이런 어떤 고난에 대한 유혹들을 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때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진 그 순간, 불안해진 그때가 올 때 그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말씀들을 히브리서로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또 듣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들을 쭉 해나가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은 심판대를 생각하여서 잘 결정하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대한 생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들은 아주 오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고난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고난은 완벽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에 초점을 맞추지만, 믿는 자들의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까, 이런 어떤 유익된 모습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8절부터 말씀들을 쭉 보면은 28절, 29절은 독특한 히브리 민족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구조가 뭐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큰 것으로 조금씩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바호메르라는 그런 문장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의복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쭉 하다가 나중에 백합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오면 여행을 다녀오신 우리 성도들이 한 이야기가, 들판을 이렇게 쭉 1000km를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들판 전체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백합화 종류인데 조금 다른 어떤 꽃들이 피어있는 것들을 쭉 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꽃들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주로 땔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쉽게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 백합화였다고 합니다. 의복부터 시작해서 백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구조 속에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조금씩 진전해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평생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흙에 빠지고 온 들판에 다 보여지는 저 백합처럼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의복은 한 벌일 수도 있고 두 벌일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이렇게 흔하게 보여지는 그 모든 백합화조차도 시들어지게 된다면, 아니면 꺾어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시간 지나면
다 뗄감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그것들로 통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에 미련 두지 말라라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평생 염려하다가 죽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즉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인생을 마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염려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생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염려 속에서는 서로 비교합니다. 똑같은 차를 구입했는데도 그 차 안의 내면을 보면서 여러 어떤 장치들을 바라보면서 내 차에는 이런 장치가 없는데 라는 그것을 서로 비교해서 또 염려하고 비참했던 생각들을 갖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일평생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 복된 시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시간에 내가 마스크를 했든 아니면 좀 부족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 왔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의 찬양 속에서도 깊이 이 가슴 속에 울림이 있는 그 신앙생활이 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참된 의미 있는 어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독사가 썩 지나가다가 발목에 이렇게 살짝 물고 지나갔지만 그 물고 지나간 그 모습들을 보면 마치 점을 찍어 놓은 듯한 잠깐 이렇게 콕 찍어 놓은 듯한 모습이지만 독사가 물고 지나갔다면 조금 지나면 서서히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발목은 부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얼른 우리가 아프다고 지금 이 독이 몸에 퍼져가기 전에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맛볼 것이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너가 직접 농사 지으라. 또 한 가지는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뭔가 물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이다.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이야기죠. 까마귀가 엘리야가 지쳐서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서 갖다 주는 기적적인 현상,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다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외롭고 처절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구할 때, 특별한 금식 기도를 하거나 그렇다면 특별한 예배의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급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작은 믿음 갖지 말고 이왕이면 소망을 가진 큰 믿음 가지라. 그러면 작은 믿음이 무엇일까?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몇 번 읽다 보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실천되지 않는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또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고 있는 것, 그렇던 내 감정대로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사태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들의 모형들을 다 보게 된다면 실천되어지면 엄청난 학업의 큰 효과의 열매를 얻게 되지만 아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작은 믿음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냥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아는데 공부하지 않은 아이를 보면 성적이 바닥이고 아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그 건강이 약해지고 아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여서 가족들과 공동체 속에 여러 아픔을 겪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만으로 멈춰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으로 통하여서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실천의 방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알고 있느냐? 문제를 멀리서 보라고.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새들과 풀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한두 번 읽다 보니까 처음에 읽었을 땐 잘 이해되지 않는데 두 번째 읽다 보니까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다가 우리에게 양식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 큰 소리로 소리치신다. 그 기억하지 말라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라고. 이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 속에 이렇게 C.S. 루이스가 발견한 하나님은 색다른 아주 독특한 어떤 음성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쾌락 속에 이렇게 머물 때 속삭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큰 소리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며 깨어있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여러 믿음의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어떤 주님의 음성이 그의 어떤 양심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압 여인으로서 여러가지 모압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을 피신하였던 나오미라는 이스라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결국은 남편이 죽는 아픔을 겪은 다음에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고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넘어서 가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려주신다면 이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로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로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친구들에게 선포되어져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